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베아다라는 선지자가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 이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들, 이제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기 때문에 이제 10절에도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일, 그것 때문에 에돔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날을 재앙의 날, 환난의 날, 이런 날로 표현하면서 그때 내가 기뻐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기뻐했느냐.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야곱의 재물을 뺏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뺐었느냐. 그때 내가 도망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었어야 됐는데 왜 그걸 잡아다가 또 그들을 죽였느냐라고 하는 야곱이 고난받던 날에 네가 아파하고 또 야곱을 돕고 위로하고 그랬어야 네가 형제로서의 은혜를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야곱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네가 기뻐했고 그 재물을 뺏는 일에 네가 동참했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네들이 함께했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느냐 선택을 받지 못했느냐. 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엄하게 때리세요. 엄하게. 왜냐하면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때리시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심판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끝은 항상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 단 한 구절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멸망을 예언한 데는 없어요. 현재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고 막 두들겨 맞고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끝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메시지의 끝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나 여기 오늘 야곱의 멸망을 보고 비웃었던 에돔에게는 회복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멸망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 자녀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징계이죠.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멸망으로 끝을 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을 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강하게 징계하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끝은 멸망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항상 회복으로 끝이 나요. 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방 나라는 지금 뭐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끝이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에 받는 고난을 얘기하고 당하는 슬픔을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해요. 그러나 끝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현재 잘 돼요. 그러나 끝은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그들이 에돔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 너무 좋아한 것. 이스라엘의 환난의 날에 이스라엘 환난을 가져다 오는 민족 가운데 함께 있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15절부터 뒤에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할 설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에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데, 그거 사람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난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날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거듭나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거듭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감사해요. 이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주간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념하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거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은 그 옛날에 목사님은 QT라고 해서 quiet, be quiet, 조용히 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야 되는데 좀 조용히 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막 청소기를 와 돌리면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보고 좀 청소기 꺼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TV 본다고. 그러니까 소리를 이빠이 높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조용히 해야 된다. 그래서 be quiet, 그게 큐티예요. quiet time, 그게 큐티잖아요.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이에요. be silent, 조용히 해, 그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영어에서. be stilled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조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할 거야 라는 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고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걸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born again, 출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생일인데 뭘 해줄래? 그럼 제가 생일에 네가 뭐 수고한 거 있냐?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원래 그게 생일의 의미잖아요. 그죠? 생일의 의미. 봉화라고 하는 데는 좀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봉화는 이렇게 부모님들 회갑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자기 회갑을 절대로 하면 안 돼. 그 자기가 자기 회갑을 하면 그 불쌍놈이에요, 불쌍놈. 어떻게 자기가 자기 회갑을 하느냐.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성공을 하면 부모가 이제 60이 넘으면 부모의 생신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위해서 회갑 잔치를 해주는 거야. 환갑 잔치를 해주고.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가 오늘 내가 태어났다고 자기가 자기 생일에 잔치를 하는 경우는 봉화 문화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웬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내 생일인데 뭐 잔치해달라 뭐.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없죠.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부의 성택과 성자의 구속과 그것을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게 믿어지고 그걸 영접해서 거듭난 사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듯이 그거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거거든요.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믿어져요. 그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몰려오고 왜? 믿어지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교회 나와서 아이고 내 자식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소원만 있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물을 부었더니 아래로 떨어진다. 그건 믿으라고 그럴 필요 없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더라.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비정상적이죠.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선택을 받은 사람. 그게 믿어지는 사람. 이게 내가 믿으려고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그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그걸 믿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믿을 수 없는 건데 그게 믿어지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성부의 선택을 받으시는 분이고 사람이고 성자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 가면서 병이 들기도 하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나? 왜?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적이 하나 있어요. 그 적이 뭐냐면 옛날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하시고 사랑하는데 힘이 없어서 그렇나? 돈이 없어서 그렇나? 재능이 없어서 그렇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손이 능하지를 못해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냐면 옛날처럼 자꾸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옛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보여요. 자, 언제 옛사람이 등장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딱 걷다가 르비딤에서 딱 반석을 치니까 거기 생수가 막 솟아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아말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옛사람이 이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의 얘기는 출애굽기 17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에스더서를 읽다 보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삼촌이 이게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막 아부하거나 아무에게 절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거만해 보이고 교만해 보이는데 하만이 궁궐을 드나드는데 모르드게가 엎드려서 아부도 하고 절을 해야 되고 막 당신이 최고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뚝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러니까 아유 그 한 사람만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그 사람한테 야 너 경비 똑바로 서라 하고 뭐 기사대기를 한 대 때리든지 기분 나쁘면 그러면 끝을 내면 되는데 너무 과도한 겁니다.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노가 너무 과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분노가 과도해요. 교회가 세상에 나쁘게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막 뉴스도 떠들고 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분노가 과도해요. 근데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에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과도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일으켰어요. 내 자손을 좀 징계해야 되겠다. 이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옛사람에 붙들려 육신의 정욕대로 사니까 징계해야 되겠다고 바벨론 군대를 일으켰는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보내신 만큼만 하면 되는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아이 뵌 여자의 막 배를 가르더니 아이들을 메어다가 맷돌에 메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보고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보냈는데 지나친 거예요. 너무 지나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바벨론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누가 내 새끼 그렇게 때리라고 그랬어? 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말을 안 들어서 부모는 막 속이 터지면서 아파하면서 징계를 하는데 옆에서 그걸 구경하던 사람이 뭐라고요? 막 깔깔깔깔깔 웃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는 아유 뭐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이러면 애가 알아듣겠죠. 이러면 좋은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징계를 하는데 그 자식이 두드러 맞는 것을 보고 옆에 사람들이 막 깔깔 그래 때려서는 안 된다면서 가가지고 자기가 뒤통수나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요?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누가 내 새끼를 때리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이 그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환난을 받던 날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형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의 탈취를 당하고 제비 뽑아서 누가 뺏어갈래 할 때 그 제비 뽑는 일에 에돔이 동참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너는 영원한 멸망.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비록 막 교회가 부족해요. 그래서 세상이 막 온통 교회를 비난하고 왜? 교회가 막 늘 거룩하고 이런 비난받을 일이 없겠죠. 근데 교회도 막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시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유,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인데
교회가 저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거 보니 마음이 아프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막 교회를 욕하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우린 보면 그게 당연한 것 같죠. 자, 목회자입니다. 거룩해야 되고 본이 되고 잘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목사를 막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병이 걸리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러면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인데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리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종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 목사를 징계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100%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막 비판, 저것도 목사라면서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네가 지금 내 마음을 알고 너는 그런 욕을 하니까 속이 시원하지. 난 내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범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마찬가지죠.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아픔을 당하는데 목사가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늘 목회하는 데마다 궁시렁거리고 비판하고 그러더니 꼬라지 잘 됐다 이러면 그 목사는 볼장 다 본 거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좋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왜? 내가 볼 때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파하시면서 징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지만 그거는 출생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지옥의 형벌은 받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고생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을 일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놓으니까 다 훌륭하게 자라든가요? 훌륭하게 안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게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출생을 했다고 거듭났다고 다 좋은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거듭나게 했지만 다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를 거치면서 말을 안 듣는 놈이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해 가시는 거잖아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그 자식에게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구원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옛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듭났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내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의식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그게 침례예요. 침례는 옛사람을 물에 장사지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침례요.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아말렉,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외부의 적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을 볼 때마다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에돔을 보냈을까?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무서운 내 안에 있는 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 절대로 못 보느냐면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옛사람이. 그 옛사람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부산의 백영희 목사님, 어떤 분들은 뭐 백파 이단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거듭난 사람이 안에 둘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듭난 새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만을.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는 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늘 형통한 거야.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바벨론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옛사람을 죽이라고. 자, 여러분들이 가난해졌어요. 하나님 여러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게 아니에요. 출생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러면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 천국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천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후사를 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면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 이 사람 절대로 멸망하지. 근데 우리는 내가 돈이 없어 멸망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 같아요. 이때가 오바댜가 언제적 선지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인지 여호람 때에 의해서 멸망할 때인지 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요런 노릇을 한 나라는 에돔이 아닌 모압이었어요. 그런데 요때 에돔이 언제 에돔이 이런 일을 했느냐 봤더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였어요. 여호람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 때만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만 여호람이 마누라를 잘못 얻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이 섬기는 신앙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라비아부터 여러 나라, 원래 여호람, 여호사밧 때는 나라가 강력했어요. 다 조공을 받았는데 그들이 한꺼번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국내 대신을 죽여버리고 약탈해가는,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막 핍박하고 욕해요. 교회는 욕을 받을 만큼 무분별하기도 하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세상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시기에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더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되어져. 그게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문제가 찾아오면 옛사람이 나가서 이 문제를 맞이하면 그 사람은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게 똑똑똑 두드렸을 때 새 사람이 나가서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이러면 새 사람이 나가서 문을 열고,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옛사람이 마중을 나가가지고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전부 다 기도의 자리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곤하다, 기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필요성,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필요성, 그리고 이 땅에 조금 편안하고 돈, 사정 이런 건 너무너무 커 보이는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육신적인 삶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고난주간 특세하면 막 100명씩 나왔는데 요즘은 40명도 안 나오고 50명도 안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정은 있죠. 사정이 없기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영적인가? 그건 내가 꼭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영적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영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육신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벨론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 문을 열고 돕는 천사를 보낼 것인지는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에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에돔이 커 보이지만 그냥 에돔은 그들이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그들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환난을 겪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아마 에돔은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세상 사람 욕해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리 작게 보이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물론 에돔과 같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2분만 간절히 기도하되 감사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도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자녀시기 때문에 나만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비웃고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